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본문은 보시다시피 또 느끼시다시피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그냥 직구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면은 논쟁이 좀 엉뚱한 데 가서 붙을 확률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이런 논쟁이 붙는다든가, 이거 억지로 해야 되는가 이런 논쟁이 붙을 수 있는데, 그런 논쟁은 성경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떠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말씀이 나왔는지 먼저 살피고, 그걸 통하여서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붙잡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좀 우회해서 이 말씀을 좀 다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회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성경에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의 출발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출애굽기 3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과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했습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애굽에 가야 되는데, 이 모세가 안 가려고 여러 핑계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구신데 나한테 가라고 명하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설명해 주시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스스로 있다라고 했어요. 그 스스로 있다는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다. 물건도 다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예를 든다면 만드는 이가 있을 것이고 재료가 있지 않겠어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나오셨어요? 너무 많이 갔어요. 여러분 어디서 나왔어요? 부모님에게 나왔죠. 부모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 부모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여기에 있기 위해서는 나보다 먼저 있는 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먼저 있는 이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앞이 없다 이거예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요.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앞에 무슨 절이 있겠어요? 창세기 1장 0절이 있을까요? 없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목사님 창세기 1장 1절 앞에 있던데요. 뭐가 있어요? 표지가 있어.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앞에 없어요. 그러니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볼까요?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 우리말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이야. 신약의 시작은 누구? 예수님. 그 앞은요, 신약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시작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죄는 뭐겠어요? 그 시작을 바꾸는 거예요. 시작을 이렇게 바꿔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했어요. 여기에 출발은, 원래 모든 것의 출발은 뭐여야 된다고요? 하나님. 근데 이 출발을 누구로 바꾸고 있어요? 자기로 바꾸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하자. 그러니까 출발을 나로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이걸 좀 더 가보면 분명해져요. 창세기 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드러나죠. 심판과 멸망의 역사가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이야기 아니겠어요? 거기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 출발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출발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좋으면 좋은 거고 하나님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고,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출발을 바꿔가지고 뭘로 해놨다고요? 자기로 해놨다고요. 자기로 해놨다고요. 좀 더 가면 분명해져요. 창세기 이사야 56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죄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출발선이 되어져 있고, 자기가 판단의 근거가 되어져 있고, 자기가 행동의 근거가 되어 있다고요. 원래는 어디여야 되는데?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걸 바꿨다. 그걸 죄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이 생겨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있고 자기를 따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건 뭐라 그러겠어요? 의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따르는 것은요,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된다 이겁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곧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쪽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그 앞에 전제가 있죠. 구원받았다는 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구원받기 전이 있잖아요. 되게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면 구원받기 전이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자기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에는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자기를 따라간다고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내가 나를 따를 것이냐 자기를 따를 것이냐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써요. 에베소 1장 22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의 머리가 있다고. 이제 옛날에는 우리의 머리가 뭐가 있는데 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시킨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교회의 머리, 우리의 머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잘해서 예수님 따라가고 못해서 안 따라가고 그럴 수는 없어요. 무조건 머리가 바뀌었으니까 그 머리가 시키는 대로요 사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등장해요. 마가복음 8장 34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니까 성도의 모습은 훌륭한 성도만 저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써 있잖아요. 무리와 제자들 같이 불러놨단 말이에요. 제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원칙이라고요. 그게 성도된 자의 모습이에요. 잘해서가 아니라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걸 성경은 원칙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 하에서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사실 그렇죠. 혹시 인생을 살면서 원수를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안 만나볼 수가 없죠. 다 내 뱃속에서 원수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예? 간혹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한 이불을 덮고 사는 평생 원수도 있잖아요. 원수가 없을 수가 없어. 원수는 있어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살면서 원수를 여러 번 만나죠. 여러 번 만났는데 목사니까 말 못하고 넘어와가 세월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어느 날은
폭발을 했어. 그래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그때 한마디를 못했을까? 그때 그냥 속 시원하게 한마디를, 주먹은 고소하고 속 시원하게 한마디로 했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 그걸 못한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열어 죽였어요. 열어 죽였다 그러니까 실제로 죽였다는 건 아니고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강아지, 망아지, 병아리, 물고기 이러면서 여럿을 죽였어요.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라, 이거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보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관점은 이제 우리의 머리가 뭐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럼 관점도 바뀌어야죠. 그 관점이 어느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 보이는 게 있어요. 봅시다. 로마서 12장 19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가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예전에는 너무 커 보였는데 그 앞에 있는 단어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인 거예요? 친히. 친히. 친히라는 뜻은 뭔가요?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너가 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원수 갚지 말라라는 것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왜 성경이 우리에게 너 스스로 하지 말라, 사사로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전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지라는 말의 뜻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지라는 것은 다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그런 것을 전지라 할 텐데 우리는 다 압니까? 부분적으로 압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압니다. 매사의 모든 것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부분적으로 압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압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하는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스스로 판단한다면요, 물론 맞을 때도 있겠지만 맞을 때만큼 틀릴 때도 많고, 그것이 복수와 연결되어진다면 크게 잘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지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 우리는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판단을 하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람이 0에서부터 100까지 순도로 따졌을 때 0에서 100까지 정도라고 숫자를 매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쯤일 것 같으세요? 0은 깨끗, 100은 더러움, 이 중간쯤 어디쯤일 것 같으세요? 나름 한 50으로 합시다. 난 50을 했어요. 그러면 49를 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49가 더러우면 나보다 덜 더러운 거잖아요.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럼 51은 어떨 것 같으세요? 판단이 되겠습니까?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정의롭지 않다는 거를. 정의롭지 않은 자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만은요 굉장히 관대합니다. 반면에 나하고 먼 사람에 대해서는요 냉혹할 만큼 잔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기준으로 남을 판단한다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되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사로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재판은 사사로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공식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억울한 일을 만나면은, 잘못된 일을 만나면은 법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 가지고 하는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사사로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공정한 법 아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 법을 지키는 사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 법을 안 지키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정해놓은 법 아래서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사사로이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걸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기 세 가지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 사건에 대해서도 낱낱이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 또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더러움에서 영이에요. 영이니까 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조그마한 티도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정의로움이 하나님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공평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내게 가까운 자라고 해서 그 죄를 용납해 주시거나 내게 먼 자라고 해서 그 죄를 더 강하게 다루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공평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죄를 다루신다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누가 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진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진 거예요? 죄 때문에 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죄는 누구의 죄예요?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짊어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죄도 아니고 내 아들의 죄도 아니고 그 죄를 전가시켜서 대신 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걸 한번 보세요.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다루신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 단어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 어느 부분이 무서울 것 같으세요? 당연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게 무섭지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정감적으로 느꼈을 때는 나의 하나님 이게 더 무서워요. 왜 이게 더 무섭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엘리 엘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바라고 불러요. 아바. 아바가 뭐죠? 아빠예요. 나의 하나님 아빠.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공중 나는 새와 들에 핀 꽃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엘리예요. 엘리. 창조주예요. 그런데 너희에게는요 아바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바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맞아요. 하지만 정감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빠예요. 아빠. 얼마나 친근한지 느껴지시죠? 근데 그 친근함을 십자가에서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표현이 등장할 만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냉혹하게, 무섭게,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고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사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전제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르게 다룰 수 있겠죠. 제대로 심판할 수 있겠죠. 그러니 너희는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한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전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친히 원수를 갚는 것은 어떠한 영역이냐면 그냥 원수를 갚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불신의 영역이에요. 불신의 영역에서 저것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불신의 영역에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으로. 믿음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이걸 가만두겠냐? 네가 하지 않아도 죄에 대해서 더 분노하는 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를 온전하게 다루실 수 있는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또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라 라고 하는 믿음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면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친히 원수를 갚겠다고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심판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미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죄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바로 심판이 이루어졌다면은 내가 사사로이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 시간이 안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물어야지. 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하시고 미루어 놓으시는가? 뭐 때문이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영혼도 망하는 것을요 원하지 않고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지게 하시려고.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를 디모데전서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2장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그걸 기대하신다고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놓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왜 기다리는 걸로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 강요로 안 됩니다. 강요로 믿음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음은 강요로 안 됩니다. 사랑도 강요로 안 됩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요. 너무 받고 싶어요. 여러분 납치를 했어요. 납치해서 저희 집 지하실에다가 묶어놓고 묻는 겁니다. 나를 사랑합니까? 저 사랑 안 한다 그러면요 밥을 안 주는 겁니다. 굶기는 거지 뭐. 뭐 때릴 거 뭐가 있겠어요. 굶기면 돼요. 하루를 굶기고 이틀을 굶기고 사흘을 굶기는 거예요. 일주일을 굶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어요? 저는 춘향입니다. 이러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하겠지. 그리고 밥 한 그릇 먹고 또 안 하긴다 하겠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믿음도 그래요. 믿음은 사랑 그래도 눈에 보이는 대상이라도 있지만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근데 그걸 강요로 되겠습니까? 은혜를 베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쌓이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방법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에 가장 수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지.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하시냐면 동서남북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지 함께 하겠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지금 야곱은 베델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죄 짓고 도망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도망가고 있는 자에게 약속의 땅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 도망가고 있는 자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하시는 것은 뭐겠어요? 나 너를 포기하지 않아. 어디를 가봐 네가. 땅끝을 가든지 바닷속을 들어가든지 나는 너를 잡아올 거야.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씨름하는 장면을 예전에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어려웠어요. 왜 어렵냐면 씨름을 누가 이겨요? 씨름을 야곱이 이겨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곱을 놓고 가버리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겨야지? 설사 하나님 졌다라고 치더라도 하나님이 놓지 말으셔야지. 왜 놓고 가실까? 그리고 제가 얻은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씨름이 한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늘 하는 거예요 지금. 늘. 오늘도 안 넘어져? 그럼 또 내일 와. 오늘도 안 넘어져? 하나님이 강제로 넘어질 수 있죠 뭐 당연히.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와. 또 오고 또 은혜 베푸시고 또 상대해주고 또 상대해주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상대해주고 그런 연차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 연차들이 쌓여가니까 결국에 야곱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돼요. 하나님이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돼요. 결국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죠. 이런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 알다시피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아니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지 않은 책망을 사도 바울은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심판해 버렸다면은 사도 바울 당연히 망했을 것이고, 망했을 것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로마서를 썼을 리가 없고, 그럼 우리는 복음을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게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는 로마서는 못 만났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려주시는 걸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어지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그도 복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오케이 좋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죄인 하나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건 그에게 땡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로마서와 같은 성경을 읽은 것 우리에게도 땡큐. 그러니까 본인과 후손 모두에게 땡큐. 그런데 당대에 고난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노땡큐 아닙니까? 속상하고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말씀에 저 동의합니다. 속상하고 억울하죠. 다음 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맞은 뺨은 아픈 건 사실이니까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붙여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자가 고난의 언덕을 넘어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그를 망하게 하기 위고 억울하게 하고 속상하기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은 반드시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 목자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겐 반드시 뭐가 주어진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주어진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실질적인 혜택을 누린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40년 광야를 지나갑니다. 40년 광야를 지나가는데 모세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수많은 배신도 있고요, 공격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따르던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일들을 40년 내내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억울함을 통하여서 망했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민수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근데 그런 자가 그 고난을 거치면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넓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연약한 자 하나가
놀라운 자가 되어져 가는 것, 그게 고난의 건덕을 거쳐가는 동안에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이스라엘만 변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변화온 거예요. 모세도 변화온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진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세도 그렇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고난의 언덕을 지나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 고난의 언덕이 우리 혼자 지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동행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전제 하나를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답니까? 우리 분명히 아까 사도신경 고백할 때 이 세상이 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시 살아난다고 했고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했고요. 아버지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가 아니죠. 이게 다라면 이 땅에서 양보하고 손해보고 살아가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다가 아니라고 고백하고 그걸 신앙의 고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고 그 영생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의의 면류관을 쓸 거라는 거. 그 약속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있고. 나만 있다고요? 아니라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있다고요. 우리에게도요, 이게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싸움이 선한 싸움일까요? 일단 우리가 싸우는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은요, 아니겠죠. 뭐 어둠의 권세라고 했으니까 그 어둠의 권세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옆에 사람 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혈과 육과 싸우는 거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어디 있겠어요? 내 안에 있지. 내 안에 있지. 그래서 홧김에 그냥 확, 나는 뒤끝은 없어. 그 말은 뭐예요? 앞끝은 있어. 한번 맞고 나 괜찮아? 그 집안 그런 거지. 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홧김에 질러버릴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것인가, 이 싸움하고 있어요. 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다시 죄 아래로 끌려가고 하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뜻 따르기 위해서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완성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완성되어지는 거는 하나님 나라 가서 완성이 되어질 것이고, 지금 이 땅에 있을 때는 수많은 유혹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도 치열하게 싸워가는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로 등장한 것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마 머리 위에다가 숯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악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서 숯을 주면은 그 숯이 악한 자의 머리 위에 쌓이는 거예요. 악한 자 위에 머리 위에 숯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홀랑 타버리겠지. 예? 그래서 내가 선을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머리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선을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선을 갖고 원수를 갚아버렸네? 그게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뭐 옛날 해봐야 뭐 한 200~300만 년만 앞으로 가도 가장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입니다. 불. 그래서 예전에 며느리들이 밤에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궁이 불 맞추려고. 예? 그거 꺼트리면은 큰일 나는 거였어요. 불을 피우는 것이
지금처럼 라이터로 되는 게 아니라 돌을 쳐야 되거든요. 안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은 집에 가면서 돌 2개 주워가지고 불 붙여 보시란 말이에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일 때 불을 지켜야 돼.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 불 붙이기가 어디 더 힘들었지 않겠어요. 그러니 모든 며느리들은 다 불을 지켜요. 화로에다가 불을 밤새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밤 가나안 땅은 건조한 땅이라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래 그 불이 있어야 오늘 우리 가족이 따뜻하게 잘 것이고, 그 불이 있어야 내일 아침에요 빵을 구워요. 그러니 불을 지켜야 돼. 근데 그 불을 꺼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피워야지. 근데 피우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못 피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씨를 구해와야겠죠. 불씨를 구하러 여자니까 이마에 머리 위에다가 화로를 쥐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느 집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집에 가실 예정입니까? 제일 가까운 어디를 갈 예정이에요? 불 떨어졌어요. 어디 갈 거예요? 옆집에 가요? 옆집에 안 가요. 어디를 가요? 어딜 가냐면 빌려줄 만한 사람을 갈 거 아니에요. 내가 가면 줄 거야, 이 사람은. 거기부터 가지 않겠어요. 저도 그래요. 만약에 제가 도움을 구한다면은 옆 교회를 안 가지. 여러분한테 먼저 가지.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지. 왜냐하면 밤이잖아요, 지금. 밤에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깨우면 주겠어요? 졸려 죽겠는데 못 들은 척하고 자는 거지. 그래서 사실 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불씨가 한계니까. 줘버리면요, 때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줘요, 대체로. 그러면 가까운 집에서부터 이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가까운 집. 네? 가까운 집. 성가대 집, 교사집. 이렇게 가까운 집 갖고 와야 가까운 집.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돌다가 다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에 어딜 가겠어요? 원수의 집에 가겠지. 원수의 집. 아마 그 사람도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밖에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미 앞에 수많은 어떤 거절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근데 너까지도 거절하면 그 사람은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을 못 구하죠.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왔어. 그러니까 찾아다니면서 불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찾아다니면서 하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 도와달라 그래. 그럼 거기가 어디에 있어요? 막장인 거예요. 막장까지 온 거예요. 너가 안 주면 저 사람을 도와줄 자는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라도 줘. 아무도 안 준 거 아니야. 너라도 줘. 왜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앞에 봤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어느 타이밍에 웃으실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자녀 있죠? 자녀가 둘이서 온팡 싸웠어요.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웠어요. 그걸 보면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아프지. 젊었을 아기는 어리고 내가 나이가 좀 전장한 뭐 한 30대 40대 부모라면 뭐 때려버리고 싶겠지만, 연세가 많아서 힘도 없으면 형제들이 싸우는 거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마음만 아프지. 그런데 그 싸웠던 형제들이 화해를 해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같이 밥 먹고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겠어요? 좋지. 여러분은 좋으면 하나님은 안 좋으실까요? 좋지. 하나님 미소가 어느 타이밍에 퍼지는지 아시겠죠?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나한테 도와달라 해. 나라도 도와야지 해가지고 수다나 머리 위에, 화로 위에 얹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마음까지 가는 데서는 자기를 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될걸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될걸요. 그거를 십자가에 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하는 그 마음에서 그걸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원수된 자는 마음의 감동을 잊겠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그래서 저 사람은 나를 돕는, 그 감동이 그를 새롭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너라도 해. 아무도 안 했잖아 라는 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붙었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싸움은 원수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감정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감정. 홧김에 저걸 그냥 확, 이게 아니고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유명한 책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영어가 더 멋있어요. 영어가 더 멋있나? In his step.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내가 그분을 예수님이라면 이 타이밍에 홧김에 질러버리실까? 아니면은 주님을 따를 것인가? 그걸 묵상하고 주께 도움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 결단서 이거 갖고 왔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설교를 써놓고 솔직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원수가 된 자가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이불킥하고 일어나가지고 그날 밤에 죽인 자인데 찾아왔는데 도와달라 하네. 어떡하지? 그때 마음에 든 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아주시옵소서. 주가 좀 잡아주십시오. 주님이 얼마든지 원수를 갚으실 수 있었는데, 하늘의 12영을 동원해서 심판하실 수도 있었는데,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장신을 내어주셨듯이 홧김에 베드로는 칼을 뽑아 휘둘렀는데 그 떨어진 귀를 붙잡고 붙여주신 주님인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최소한 홧김에 질러버린 건 아닐 것이니 주님, 제가 홧김에 질러버린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한 걸음이라도 주님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 골라왔습니다. 일단 이걸 하시죠.